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이 하심으로써 8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왜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합독하겠습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제사장들이 머물러 선 곳에 있는 돌을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면서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이제 요단강에 머물러 섰을 때 물이 거추었고 또 물이 머물렀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먼저 발을 내딛었지만 먼저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갈 그 땅 가운데 돌을 이렇게 두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두게 한 이유를 이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너희 후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표시가 나서 드러나는 징조 이렇게 표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 징조, 모양, 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교훈들을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징이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 강물이 그 창이란 강물이 그 추수 때가 이르러서 막 홍수 때가 이르러서 물이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마자 기적으로 물이 멈추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제 뒤에 나오면 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 하여금 표징으로 삼고 그 표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기념, 그러니까 두고두고 세세토록 이 돌이 가루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표징을 세웠을까요? 마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보고 기억하고 보고 잊지 말라고 또 보고 따라오라고 보고 사모하라고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때 뭐 10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30년 전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그냥 그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표징을 볼 때마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표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도 교육하시고 또 그 표징을 보는 후손들에게도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베란과 온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250명의 그 족장들이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무리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두령마다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지팡이에 이제 이게 싹이 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증거로 삼은 지파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싹이 난 지팡이를 언약궤로 가져가고 이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이제 나중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지팡이를 둠으로써 표징으로 삼고 이 표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치게 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이제 대하는 그런 믿음과 태도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팡이를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우셨구나라는 교훈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어디에 두었냐면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 제일 먼저 앞서가게 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게 한 것,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 이 법궤가 먼저 선두에 행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보고 또 믿고 따라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또 작은 의미에서는 이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돌 항아리를 기억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돌비를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표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며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도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을 세우시고 기념비를 세우시고 기념이 될 만한 표징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따라오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돌을 볼 때마다 또 이 성부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과연 이러한 표징이 있으십니까? 뭔가 기념비가 있고 흔적이 있고 표징이 있어서 이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하셔서 또 혹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셔서 이 표정이 아버지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이게 말이야 이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막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간증과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서 이기고 원수는 뭐 돌에서 이긴다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물론 귀하게 받지만 또 너무 가볍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징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자손손 여러분들 그 표징이 될 만한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은 표징을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이 흔적, 어떤 흔적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 채찍 맞음, 몸에 있는 많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그런 흉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은 흔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을 많은 사람들을 보여줄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저 사람 볼 때마다 참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스스로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리고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이름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념되고 회자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옥합을 볼 때마다, 깨어진 옥합을 볼 때마다, 깨어진 그 조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옥합을 볼 때마다, 깨어진 옥합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표징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가 있냐면 목사 임직패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임직패. 이게 아무것도 아닌 패 같지만 참 제가 젊은 30살에 목사를 받았으니까 30살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참 얼마나 제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그냥 한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데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곧바로 신학을 했고 곧바로 그냥 졸업하고 군대도 2년 만에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3년을 쉬잖아요. 저 때는 3년을 보통 다 쉬었는데 조금 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조금 쉬기도 하는. 저는 7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5월 달에 중간고사를 치고 교수님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님 제가 중간고사 시험 친 그 점수로 기말고사도 해주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100%다 이렇게 해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F를 주고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어쨌든 제가 갔다 왔을 때 5월 달에 갔네요. 5월 달에 갔다 와서 7월 달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가 9월 달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2학기. 왜 그때 학기 말 점수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F 받은 것은 뭐 재수강하면 되니까 어쨌든 2년을 쉬고 그대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그렇게 30살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인생에서는 이거 볼 때마다 참 내가 그래도 한눈 안 팔고 이 길을 달려왔구나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애들이 볼 때마다 뭐냐 물으면 아빠가 말이야 30살이 아빠는 목사를 받았어. 물론 다 30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뭐 29살 받는 분들은 뭐 선교를 하거나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빨리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30살에 받았다는 것은 아빠가 딴짓 안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서도 증거가 되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권사 임직패, 장로 임직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이고 뭐 받았으니 끝났다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로님이셨구나,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셨구나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증거가 남아있어야 애들이 보고 따라오고 잊지 않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이 보람이 됩니다. 보람. 내가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달려온 삶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잘한 때가 있었구나. 그때만 생각하고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남은 생애를 또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각오와 은혜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점들이 이런 표징과 기념비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간증과 이런 표징은 이제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근육은 그냥 매일 걷는 대로 걷고, 뭐 그냥 자는 대로 자고, 호흡하는 대로 호흡하면 근육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그것이 메꿔지면서 생기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려면 근데 평소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과한 걸 해야 됩니다. 10걸음을 걸었다면 평소에는 이제 20걸음, 30걸음을 꾸준히 이렇게 넘어서는 것을 계속 했을 때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상처가 이제 굳으면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남 놀 때 다 놀고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사실 수능 만점 받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보면 남 놀 때 놀고 남 잘 때 자고 그런 학생은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뭐 어쨌든 뭐 고액 과외를 하든지 뭐 특별한 뭔가 지도를 받든지 아니면 뭐 이제 뛰어난 교육법이 남다른 교육법이 그 가정 가운데 있든지 여하튼 다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제 주위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달라요. 애들 다 수업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 놀 때 그 애들은 다 그 앞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또 다음 시간 할 거 자습하고 이런 예습하는 그런 애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지 남들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또 뭐 이렇게 이 평범하게 하는 애들은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남들이 놀 때 공부를 하든지 잘 때 공부를 하든지 남들이 쉴 때 공부를 하든지
자신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슬럼프가 오고 위기가 와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도 내고 공부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증거와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을 살면서 표정이 남고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줄까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런 분들에게 절대 장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 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또 비하했다고 뭐랄까봐 그런 분들에게 장로를 드리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정말 한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저 장로님이 그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저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평신도는 어떤 분위기를 저분은 저렇게 매일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가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죠. 그렇구나. 그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감정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고 승리한 분들이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나가고 힘들다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교회를 그냥 나가고 떠나가는 그런 신앙은 절대 본도 되지 않거니와 자신에게 간증도 남지 않고 유익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해, 여러분 최소한 한 해 내가 힘에 겨울 정도의 헌신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말년이 아니라 연말에 가가지고 뭔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올해 뭐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뭔가 생각나는 일이 있으려면 뭔가 헌신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남들보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또 주일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한다든지 매주 나와서 교회에 청소를 한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네요 라는 고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없다고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내가 그래도 힘썼구나라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인도 유익하고 본인도 보람있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래 네가 참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왔구나 저렇게 힘썼구나라는 것을 알아주고 또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분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볼 때마다 저분이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나도 복을 저렇게 사모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됨과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요단강물이 말랐어요. 저 앞에 저 위에서 멈춰 선 것을 물이 파도같이 오는 물들이 저 위에서 그냥 넘실넘실 되는데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벽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멈춰 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통나무가 가로막혀 있으면 뭔가 저게 안전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여요. 근데 저것이 뭔가 알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서 투명 유리벽처럼 막 넘실대는데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냐면 속히 건너갔어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 발을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서서 지키고 섰습니다. 누군가 이런 헌신이 있고 누군가 이런 충성이 있어야 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꾸준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기념비를 가져다주고 간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뭔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의분이 일어났는데 그 의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에 받아서 골리앗을 잡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어떤 의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아니라 그 의분조차도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꾸준함에서 올라왔던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몰랐겠습니까?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무엘이 왔으니까 뭔가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와서 근처에라도 얼씬거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꾸준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고 꾸준하게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는 가운데 곰이, 사자가, 여우가, 늑대가 그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어린 소년이 그 늑대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양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평소에도 경험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양들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양들을 빼앗을 수 있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평소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꾸준한 간증이 그 골리앗을 봤을 때도 일어난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골리앗을 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할 줄 모르면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해보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하면 갑자기 뭔가 시키면 못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머뭇거리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의 훈련과 준비가 되는 사람은 그냥 툭 치면 알아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언제 나오냐면 평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늘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그게 사실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설교 준비를 하고 평소에 이사갈 준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가라면 그냥 말도 없이 떠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목회자들은 늘 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울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실력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데 뭔가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름지기 귀한 분들이고 그래도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모름지기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싸고 쌓아놨다가 계산해 줄 것이고 그러한 계산이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와 간증으로 남아서 기억되게 될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과 영광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또 소원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과연 기념비가 있는지, 이 기념비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를 허락해 줄 것이고 표징을 허락해 줄 것이고, 그 표징이 대대손손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표징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12돌을 취하여 하나님 표징을 삼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표징들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표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높이며 또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동안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공동체 캠프가 무박 2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있고 또 내일 아침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